장본사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이쪽만 많지 않은데 이쪽이 많으시네. 오늘 다들 아프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다친 분도 계시고. 할렐루야. 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주 강림과 그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제 4주 남았나요? 4주에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가 오늘 구주 강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성경에는 나오는 절기가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이게 분명히 언제 시작된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1500년, 1600년 전쯤에 이 성탄절도 그렇고 이제 강림절, 이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보통 오늘부터 이제 한 4주간을 이제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은 이 성경책에는 그래도 그냥 구주 강림이라고 교동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이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절과 또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가지입니다. 성탄과 전사님 어떻게 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알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이 대림절, 강림절이라는 그 절기 자체가 이 성탄절,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 기간으로 정하고 지켜왔어요. 근데 보통 우리에게 지금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주로 이런 의미에서 많이 지켜왔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런 의미로 따로 절기를 지키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 현재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강림절을 성탄절, 이 땅에 육체로 사람의 모습을 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미 오셨지만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서 강림절, 대림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강림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이 대림, 이 강림이라는 것 자체가 오다라는 뜻이에요. 온다는 뜻인데 핵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이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탄이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주의 강림과 그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성탄절은 성탄절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뭘 하냐면 복음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 이 성탄절은 그래서 복음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성탄의 목적. 복음과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이루는 것이죠. 복음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복음을 이루지 못해요. 복음의 어떤 중보자의 그 역할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도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도 바로 하나님이, 성탄에 보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성탄절은 뭡니까? 근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 주님의 강림인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복음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중보자로서, 복음의 중보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과 복음의 중보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 첫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고린도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고린도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금방 4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복음이라 했죠. 그 우리의 복음이 뭐냐면 그 앞에서 고린도 4장 3장에서 그 우리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복음, 따라합시다. 우리의 복음. 아무 어떤 한 사람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음이에요. 모두의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도,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렇고 어떤 이 교회를 어떤 조직,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것도 조직이지 않습니까?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의 역할이 있고 역할이 다 다르는 것처럼 그 어떤 질서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렇다고 어떤 한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어떤 특별한 존재, 저 교회는 어떤 특별한 교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이 복음의 진리에 밖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밖에. 물론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와 그 사람의 남들이 갖지 못한 그걸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어떤 하나의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그 특별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 몸 안에서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일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드러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새 언약,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 제가 그런 설명을 듣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있지만은 손가락에 장갑을 이렇게 끼면 제 손가락에는 제 손가락에 맞는 장갑을 껴야 돼요. 그 장갑이 어떤 형상이에요? 이 손가락과 똑같은 형상이라. 그러나 그게 장갑이 이 손가락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장갑을 내가 내 손가락을 끼우듯이 이 손가락이 실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마치 우리 장갑에 손가락을 끼우듯이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에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하고 다른 거예요. 마치 그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뭐와 같은 겁니까? 하나님의 모양, 손가락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예요. 왜? 진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것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방금 읽은 9장 15절에서도 새 언약, 또 어떤 데는 새 언약이라고 하고 더 나은 언약이라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복음은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의 실제 모양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양,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구원이다. 예, 금방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 앞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가지고 이 은혜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뒤를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교리 안에 갇혀가지고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단지 십자가예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거기서 거기죠 뭘. 다 그렇죠. 다 똑같죠 뭘.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옛사람 보면 도토리 기재기지 뭐 얼마나 여기는 목사 여러분 뭐 더 깨끗하고 뭐가 있게 사람을 쓰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그 말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은혜라. 십자가의 피가 은혜죠. 은혜인데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뒤에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잘 안 봐요. 만드신 바라. 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이 만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이 복음인데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만든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도 복음이 뭡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뭐만 중요하다고요? 뭐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걸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특별히 사람으로 오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지만은 특별히 사람으로 오신 것은 복음의 중보를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복음이 뭔지를 잘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새로 짓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예비하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은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말 다 약속을 말씀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많은 약속들을 말씀하세요. 많은 약속들. 그런데 그 많은 약속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유일한 약속이에요. 유일한 약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5 그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은 하나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 약속.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번 주가 오늘 첫 주가 시작되는 거니까 지난주에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세미나에 잠깐 사실 세미나 가기 전에 제가 그분이 세미나 내용을 유튜브에 있는 걸 사실 다 들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하면서 다 들어봤어요. 그래 현장으로 방문을 했지만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 어떤 이해가 필요한데 많은 여기 말씀을 하고 암송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도 약속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그래도 약속을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 정말 그 교회도 보니까 성도들한테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뭐 52주 또 66권 성경 해가지고 성경 각 장마다 한 절씩 말씀해가지고 그거를 막 맨 암송하고 맨날 선포하고 막 그 굉장히 막 죽기 살기로 선포를 시키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이 없어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약속.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로마서 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것은 바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는데 또 그리스도의 형상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아까 에베소 오늘 2장 10절에 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 복음의 중보로 오셨는데, 근데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셨던 영생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약속. 이 영생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그분이 쓴 책도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대해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믿어가지고 죄 용서 받고 십자가 믿으면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서 해가지고 우리 건강의 복을 받고 재정의 복을 받고 뭐 이 땅에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을 풍성해진 것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누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 세미나 하면서 그 말씀 선포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는 영생은 뒤에 있어.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 풍성한 삶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생명을 실제로 살면은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과 관련된 삶도 풍성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 3서 2절 말씀에서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 교회 웬만히 다니는 분 중에서 요한 3서 2절 모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정작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지를 알려면 이 약속이 모르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 생명으로. 제가 그 말씀 이 선포하는 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걸 드리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구해야 할 것과 선포해야 할 것. 선포해야 될 것.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복음을 구하는 복음. 이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이 일을 우리 육신의 장막에 벗어질 때까지 이 일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뭐냐면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목적은 사실 이 일 하나를 위해서, 일 하나를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죠?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약속. 그 약속이 뭐래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베드로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가 이 약속 안에 살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복음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완성하지 못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복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복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지극히 크고 그 보배로운 그 약속,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전했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예언하는 선지자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뒤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여기 기록하지는 않지만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하면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했어요. 약속.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중에 이 선지자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걸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왜? 자기들은 연구만 했지 자기들에게는 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죄사함이 약속의 그 복음의 실체였다면, 죄사함은 구약시대도 죄사함 받았어요. 짐승의 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죄사함 문제도요, 오히려 차라리 예수님보다 짐승 잡으면 더 리얼할 거야.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그 이지훈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는 학교에서는, 그 기도 어떤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 짐승을 잡는 거를 실제로 한다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리얼하게 다가오고 실제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짐승을 재물을 누가 잡아요? 재물을 누가 잡죠?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안 잡아줘요. 내가 잡아야 되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 큰어머니 집에 갔는데 큰어머님이 닭을 잡다 못 잡아 나보고 잡아보래요. 그래가지고 닭을 잡다가 닭 하나도 제대로 못 잡게 돼. 목을 딱 비틀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 나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잡았는지. 닭 한 마리 그냥 잡는데도 여러분 그런데 양을 잡는 것도 목을 칼로 찔러가지고 이걸 다 차라리 여러분 죄사함이 구원이라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구약시대에. 그걸 보면서 우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짐승을 잡는 걸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보면은 실제로 잘못된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거 보면서 잘못된 습관도 막 끊고 그런 일들이 많대. 죄사함이 복음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 달라지셨어요. 왜 죽습니까? 그냥 짐승 보고 대신 죽으라고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끝까지 그렇게 해라. 짐승들한테 니네가 죽어라 그러지.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은 죄사함이 복음이 아니라 죄사함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사함을 오신 것도 죄를 위해서 구원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그냥 살폈던 그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에 안 했던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나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 말씀이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금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에요. 부지런히 구원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했던 그 사람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우리를 만드는 걸 했잖아요. 만드는 거. 만들려면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예레미야 1장 10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 여기다 그대로 만들질 못해요. 우리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새 집을 질 때 어떻게 합니까? 집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거기 있으면 집을 부셔야 돼요. 집을 부시고 새 집을 지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을 때 만드는 걸 있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전에 우리의 옛 것을 여기 표현을 말하면 옛 집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이유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의 중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복음의 중보자로.
이 복음의 중보는 제가 몇 주 전에, 몇 달 전인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간략하게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 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복음의 중보예요. 고린도서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로 말미암아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사. 이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기 몸은 어떤 몸입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몸이죠. 그 몸을 드리는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도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새 언약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성찬을 행하면서 당연히 물론 우리의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도 기억하고 기념해야겠지만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 몸을 내주셨는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이 뜻을 따라 죽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언약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하고 무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성찬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단지 주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누가 이 성찬을 합니까? 이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이 죽으심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약속을 갈망하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버림받았잖아요. 아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는 건 뭐예요? 파괴하고 부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장사 지낸 거예요. 왜? 그래야 새로 건설하고 새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첫째 것을 피한다고 말하는 거죠.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복음을 위하여.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은 크게 보면 복음을 위한 것이고, 사람으로 오신 것까지 말하면 복음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복음의 중보자로. 고린도서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래도 여전히 세상을 선하고 상에 속했으면서도 이 약속에 대한 거룩에 대한 갈망도 없고, 생명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러면서 주의 성찬을 받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를 짓는다. 왜? 예수님이 몸과 피가 성찬이 그것을 위해서 한 건데,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세상 좋아하고. 물론 여러분, 그건 있어요. 우리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세상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옛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자기가 죄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시간 좀 지나다 보니까 뭐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더래. 기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서 우리를 이 하나님이 하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또 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빛만 있으면 어둠을 압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란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작은 가운데서 진짜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어둠에 대해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어둠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이런 작용들이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들이 처음에나 좋지. 저희 사택도 벌써 들어간 지 내가 서울에 다시 내려가지고 성탄절 전에 이사 가게 해주십시오. 집도 없었는데 성탄절 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몇 주는 좋대요. 근데 거기 간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대.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살 때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사 가고 나서 집안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 지금 기억해보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불편한 분들 여기서 더 길게 해버리면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 왜 오셨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근데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이 복음을 완성하지 못해요. 어떤 부분을 안 하냐? 우리 사람의 그 부분, 죄들 그거를 파괴하고 다시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써, 몸으로서 첫째 것을 패하고. 그래서 첫째 것, 4가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약속을 갈망하는,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과 죽기를 기꺼이 결단한 그 영들을 주님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사모하는 거죠. 믿음 없으면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일단 그걸 들어야 되고. 여러분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을. 이게 구원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기한 약속이 이거구나. 그리고 또 내가 원해야 돼. 뭐라고 갈망.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구해야 된다고.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옛사람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장사되고 그 영들을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서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갈망하면서, 물론 이미 다 이루어진 거지만 성탄절 의미라고 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연합에서.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그걸 파괴하는 우리 안에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기에 주님의 죽음의 연합에 함께 죽음. 여기까지가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임. 바로 그런 영들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아들의 그 영, 그 다음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직 열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가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같이 연합해 약속을 갈망합니다. 같이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열매가 된 게 아니에요. 열매는 죽은 자가 살아나시는 그분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로 가야 돼요. 새 생명을 주는 그분에게. 오늘 이 한 주간 성탄절 이제 4주를 전에 오늘 말씀을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한 해를 지나보면서 우리 혹시라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느슨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그 세미나 보니까 그렇듯하고, 참 저도 옛날에 뭐 그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 아니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닫는 게 뭐냐면, 그게 아무리 좋고 어떤 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걸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믿음을 다 만나야 돼요. 이 믿음을 만나서 여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성탄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1절 가사 같은 경우는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메시아는 60